오늘은 좀 영상에 조금 에러가 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축복을 안겨준 선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안겨준 선행.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삭이 자라서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종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창세기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냥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오는 그 길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의 연속성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대상교회 온 것도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상교회로 오기 위해서 경산조항교회 간 것도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상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도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해운대 토박이에요. 부산 토박이에요. 부산 토박이 해운대에서 살다가 저는 학교만 대신대를 다닐 줄 알았지 사역을 이곳에 살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경산조항교회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로 제가 교회를 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저도 상상을 못했고 담임 목사님도 상상을 못했고 교인들도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그런 준비된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참 교만한지라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뇌리에서 탁 박혀가지고 갑자기 슝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여호와 이레 슝.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 슝.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나고 여호와 이레의 단어가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부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틈만 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잔소리처럼 해주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려고 할 때, 좀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여호와 이레는 이삭의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말씀 돋보기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아내를 시작. 예. 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자신이 가장 믿음직한 그 종을 딱 보냈는데,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하기 위해서 딱 그 동네에 도착했는데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누구한테 말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니까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 자,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나타났고 그 종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이 사건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딱 할 때 하나님이 딱 응답으로 주셨다.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으로 리브가가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이 가서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만나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준비해 주셨던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 종이 갔고 그 종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환경 속에서 리브가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종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해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종이 그 시간 기도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내가 기도해서 이 응답이 온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하셨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받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참 이거를 뼈저리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좀 나눈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있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단임 목회로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단임 목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좀 오래 사역하고 싶고 계속해서 좀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단임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도 솔직히 좀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사역만 열심히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상황이 그러한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 2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하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딴 기도 안 했어요. 뭐 사람 많니 작니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저는 좋은 성도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장로님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조차도 솔직히 그전에는요 거의 안 했어요. 어쨌든 한 번씩 하고 거의 안 하다가 하나님이 딱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마음이 솔직히 없으면 아예 안 하게 될 텐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1년 정도 그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응답이 주어졌다기보다, 김옥일 목사, 이제 네가 이 길을 가야 되니 기도로 준비해. 저는 그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에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열려질 거야. 길이 열려질 거야. 그러면 네가 이제 이 길을 가려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경륜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정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만나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지고 어떠한 기도가 되어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것도 경험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시던 분이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좀 받아요. 은혜를 받다가 가만히 있으면 꼭 은혜 받을 때 뭐가 와요? 시험이 옵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 희한하게 시험이 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이 와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꼭 은혜 받으면 시험이 오노. 은혜 받으면 시험이 오노.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 거꾸로 바꾸셔야 돼요. 시험이 올 거니까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되어지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시면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가지고 은혜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말씀 보고 싶다면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예전에 조금 식어져 있는 어떤 신앙이었는데 내가 뜨겁게 하나님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함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가올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을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앞으로 맡겨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본문에 나타난 리브가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이 18장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리브가가 24장에서 경험했던 거, 공통점이 뭐냐? 낯선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낯선 사람들을 만났어요?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천사들이 왔을 때, 성문에 앉았을 때 천사들이 왔을 때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모셨어요. 잘 섬겼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제일 처음에 맞았을 때 몰랐죠. 섬길 때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사람을 대접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우물가에서 이제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제가 요청하면 저에게 물을 주고 제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는 그 여인이 제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와가지고 자신에게도 물을 주더니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여러분 10필이 넘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 이게 이제 뭐죠? 그 아내, 이게 여성분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지참금식으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져갔단 말이고, 낙타가 10마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낙타의 물까지 다 책임진다? 그것도 여인이 힘든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의 물만 그냥 챙겨줘도 끝나는 일,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일인데, 그가 데리고 있는 낙타들까지 물을 다 먹이니 이러면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공통점이 뭐냐? 낯선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극진히 대접했다. 그래서 그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인해서 아까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을 안겨준 선행이죠. 예. 축복을 안겨준 선행. 그곳에서 만난 그 종을 통해서 이삭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22장 11절에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일로 인해서 낯선 사람 천사들 대접함으로 인해서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리브가도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24장 60절에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런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앞에서 일어난 일과 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같은 구조 속에서 흘러가는 어떤 문학적인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이런 문학적 공통점이 있다,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번. 선물을 받은 리브가가 달려간 곳은 어디이며 마중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 자, 그래서 종을 섬기고 종으로부터 이제 받아야 될 것들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자,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 28절에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누구의 집에?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의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머니의 집이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다시 나오냐면 오빠 라반을 만나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누구의 집으로 가야 됩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문화적 배경,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누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은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있으시면 엄마 집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빠 집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저희 집도 엄마 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잖아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이 남자를 우선시하고 남자를 내세우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의 집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등장해서 결국에 결혼시키고 막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나서느냐? 오빠 라반이 나섭니다. 누가 지금 안 보여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로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부두엘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집안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빠 라반이 드러나는 것이고, 어머니 집이라는 그런 어떤 호칭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했나? 이혼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데 이거는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문화상 이제 뭐 이혼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취급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비참하거든요. 어머니의 집이 있다, 가족들이 같이 있다, 그런 일들은 없죠. 어머니 정말 그 여성이 정말로 하대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당했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먼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너무나 쇠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리브가가 오빠 라반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 있죠. 자, 그런데 4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4장 4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말씀 찾아보면서 읽어볼까요? 24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선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라반을 만나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왜 내가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 4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종의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40절에 보세요. 주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섬긴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사자를 붙여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평탄한 길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그랬더니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지금 이 종에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데 평탄한 길로 오게 하셨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주인이 뭐 하려고 이까지 내를 불러가지고 아니 그냥 동네 사는 여인 한 명 잡아가지고 결혼시키면 되지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멀리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자 붙여주긴 했는데 또 힘듭니다. 내가 뭐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아이고 뭐 어쨌든 뭐 제가 좀 고생했더니 이렇게 좀 잘 만났네요. 누가 드러나길 원해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겠죠. 그게 여러분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정말 고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히 그 종이 걸어오면서 힘든 일 없었어요? 있었겠죠. 뭐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 태워가지고 손오공처럼 휙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차원 이동하고 슝 하고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걸어오고 그 떼약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먼 길을 왔습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고 일단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냐고 주인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만났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한동진 집사님 지금 직장에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자리 잡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사람들을 좀 잘 만나고 좀 그렇게 했더니 또 잘 되네요. 최 집사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거 제가 좀 생긴 게 또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회사를 만나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선물로 주셔서. 아멘님, 집사님 오늘 집에 가서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쁜 딸들이 또 들으시고, 그죠, 은성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간증. 근데 이 간증이 참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식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뼛속 깊이 그게 인정되어져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뼛속 깊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도 튀어나와요. 뭐가요? 불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나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쇽 들어가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왔잖아요. 예배 자리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로 오게 하셨을까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이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